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과 9절 말씀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16편 8절과 9절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입술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 의식이란 것이 약하면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반면에 은혜 의식이 강하면 사는 것 자체가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 의식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게 되고 본질적으로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116편 말씀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안에는 아주 강력한 은혜 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3절에서 6절에 보면 사망의 줄과 스올의 고통과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감사하며 지은 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많은 재물과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 헛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내용, 첫 번째로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심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건 영원 불멸하는 존재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죽었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중생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 중자의 날생자를 사용해서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인간의 영혼은 다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었던 영혼들을 중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생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증거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중생하지 못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한 소망이 없을 자들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고 허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중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셔서 지옥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명쾌하셨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죽으면 다 사라지는 소멸되고 마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진노의 저주, 그리고 진노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불렀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지요.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옮긴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성도는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옥 형벌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지요. 진정한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영생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 가운데 작은 천국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풍성한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 주시는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마치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과 같습니다. 나그네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지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 우리는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쉼과 은혜를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령천국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치 천국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런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심령천국이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작은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고단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오아시스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을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한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삶의 지혜도 있지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섬김과 교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의 모형, 우리의 심령 천국, 작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고단하고 힘든 인생의 무게를 어떻게 견뎌 오셨습니까?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이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힘도 공급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도 작은 천국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중간에 보니까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하는 것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이 장수하는 것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건 수고와 슬픔입니다. 많이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수고와 슬픔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울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울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남모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족과 친지들의 눈물 속에서 이제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영국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조사한 바로는 인간이 평생 흘리는 눈물이 약 7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양의 눈물이지요. 평생 흘리는 눈물을 모은다면 이렇게 많은 양의 눈물을 흘리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만큼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와 같은 눈물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눈물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슬픈 일이 많고 특별히 사랑하던 사람이 먼저 떠나가게 되면 허전해진 마음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가 없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자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것은 이중부정이지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죽은 자들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아야 하지만 우리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이별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만날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병과 실패,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상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슬픔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눈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깊은 그 슬픔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베옷을 벗기셔서 기쁨으로 띠를 띠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삶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주는 근본적인 변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과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저 천국에 가면 이제 영원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눈물이나 슬픔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신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지요. 하지만 천국에서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을 다 씻어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를 사함받은 영화로운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죄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새벽 닭이 울면 그 일이 생각나서 늘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베드로의 눈물도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오직 감사와 찬송만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눈물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우리의 눈에 눈물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눈물이 나온다면 그 눈물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됩니다.
때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지,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야 할지 몰라서 눈물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가 임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말씀과 찬양을 가까이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일기나 감사일기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연약해요. 받은 은혜를 기록하거나 신비에 새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불평과 원망이 생겨날 때 성령 충만일기나 감사 노트를 적은 것을 한번 들춰보면서 읽어보십시오. 매 주일마다 우리가 감사일기, 감사 노트를 한 3가지 정도 이제 쓰게 되는데 이거를 허투루 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모이고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외로울 때, 고통당할 때 이것들을 한 번씩 쭉 읽어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마음의 신비에 새겨 넣으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과 감사를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3번째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을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사망의 골짜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실족하여 넘어질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또한 재난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가운데 지금 테러와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도 휴전 국가라는 것이지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넘어짐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어떻게 건져주셨습니까? 그 발이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91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91편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땅이 고르지 못하고 돌이나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론 작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희망차게 시작했던 2025년 어느새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지요.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맑은 공기와 또 햇빛과 또 물을 허락해 주셨다.
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한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다 망했습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정말로 실족하고 넘어질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기뻐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고백이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박국서 3장 19절에 보면 하박국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슴이나 이 산양과 같은 이 짐승은 위태로운 절벽 위를 아주 사뿐사뿐 걸어 다닙니다. 그곳에는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천적들이 감히 올 수 없는 곳이지요. 천적들이 오면 그들은 절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위태로운 이 절벽인데 그들에게는 아주 평안한 안식처입니다. 거기는 천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위를 뛰어넘는 그러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은 잠깐이요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육신의 공고함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외롭게도 하시고 때로는 궁핍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배척받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육신의 환난이 없다면 영적으로 은혜의 자리에도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고난과 시련이 많은 위태위태한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셔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발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깊은 감격과 감사로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강권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여호와 앞에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행하는 삶, 라틴어로 하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이것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